할렐루야. 2022년도 6월의 마지막 1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산에는 비가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 시편 86편 1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가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에게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사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대하여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구별하는데요. 그런데 축구할 때 왼발을 사용하지 못해 실수, 전문 용어로 개발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왼발로만 공을 차고 왼발로만 패스하고 왼발로만 슛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주로 쓰는 오른발보다 물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연습하고 연습해보니 왼발도 물론 오른발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발로 공을 다루기 시작하니 축구하는 것도 더욱 재밌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해서 왼발을 연습했다면 지금의 손흥민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86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이 시,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는 어린아이였고 실수하였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토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연습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나, 통촉하옵소서, 니할, 위로하소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던 다윗.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은 이 기도의 연습, 곧 한나와 니알의 이 연습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능력, 그 할랄과 니알의 간구함을 통해 위로함이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었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과 싸울 때,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과 쫓겨다니며 10년 나는 수배 생활을 할 때도,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의 반란, 믿었던 부하들의 배반,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한나와 니알, 통촉함과 위로함을 간구하던 기도의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다윗의 물맷돌이 바로 한나와 니엘입니다. 눈을 감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를 떠나 광야를 헤매이고 또 함께하는 자들도 힘이 있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비류, 곧 장애인과 소외계층들이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악한 자와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틀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은 비류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존경받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항상 스스로가 궁핍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한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항상 배고프다라고 말하며 그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은 종일토록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종일토록 사람들을 만나거나 종일토록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시간, 눈을 떴을 때나 꿈꿀 때도 기도하는 시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는 잠시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재물에서 오는 위로는 하루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물하지 아니하는 생수와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종일토록 다윗처럼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시간의 기도, 한 시간의 찬양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24시간 잠잘 때도 예수님을 꿈꾸고 힘들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이 있을 때나 무의식일 때나 항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종일토록 간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갈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참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그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집에 있을 때도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17살의 어른 나이였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녀왔고 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는 사울에게 하프를 연주하여 평안을 주고 치유를 주기도, 또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쳐야만 되는 바쁜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그리고 또 다윗 주변에는 평안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비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윗,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곧 주의 진리가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노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며 온 마음 다해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인생의 모든 주어가 주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곧 은총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 속에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대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가져야 될 진짜 무기, 물맷돌은 바로 주의 진리를 행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현실화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를 통해 세상에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과 계획 가운데 기도하며 받은 말씀, 성경의 언약을 통해 일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며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서 있는 그 일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 은혜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진리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나와 니힐, 통촉하옵소서, 위로하여 하시옵소서 했던 다윗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표적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국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 욕심, 내 자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함께 소원이 찬양합니다.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다윗의 기도처럼 니할 한나 통촉하옵소서 위로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내 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